요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그래요. 여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야살의 책이 나오죠. 야살의 책. 한 번 더 읽어보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 18절. 이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시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시임에서 노래입니다. 이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 야살의 책, 구약의 전쟁책이에요. 구약의 역사책이고 많은 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가 써이기도 합니다. 야살의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에 니므롯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인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니므롯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이고 구스의 아들이었죠. 노아의 자손이고 노아, 함, 구스, 니므롯, 이렇게 노아의 4대손입니다. 그렇죠? 노아를 일대로 할 때 4대손입니다. 노아의 4대손이죠. 니므롯이. 그리고 이 야살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고 또 데라가 등장하는데, 데라는요 셈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11장에 나오는데 11장 맨 끝에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셈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데라는,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비주의를 따랐던 성향을, 신비주의를 따랐어요. 근데 데라는요 인품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 군대의 데라가 수장이었어요. 니므롯이 점성술사의 예언을 따라 데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입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줄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을 방해합니까? 사단은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죠. 그래서 이 점성술사가 데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 나라잖아요. 니므롯이 점성술자 예언을 따라 데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동굴에서 10년 동안 그 유모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 숨겨서 키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니므롯의 그 군대에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탈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시날 땅에서 니므롯이 거의 신으로 신격화되고 우상화됐고요. 절대 군주 폭군으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내용에는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 이런 하여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뭐 위경 외경도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다 못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야살의 책에, 그 구약의 전쟁 책에 기록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니므롯이 주변 작은 나라들을 막 정복해요. 그게 70개국을 정복합니다. 니므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대적인 군주죠. 이 정도면요,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는 나라면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온유하게 정복이 됩니까? 폭군이라고 봐야 돼요. 절대 군주며 강력한 폭군으로 니므롯이 세워지고, 근데 이 니므롯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내가 등장하는데, 아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안상홍의 증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단 안상홍의 증인. 안상홍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같으면 웃기는 짬뽕이다 이럴 텐데, 하여튼 미역의 형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죽다니,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 누구?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했더니 전부 다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웃기는 짬뽕에다가 웃기는 짜장면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더 강해졌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코로나 시대에 빚 못 갚아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경매로 넘어갔습니까? 누가 다 잡았다고요? 들리는 소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잡았대요. 원당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여기저기 봤죠, 여러분?
여기 요 밑에만 가도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들이 더 많아질 줄 믿고요. 알파 오메가 종들이 교회를 계속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인 얘기하다가 여기 니모렛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세미라미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가족이 신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가족.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생아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여튼 남편 죽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남편의 씨가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사생아라는 얘기가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담무스 봤죠? 담무즈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좀 이따 찾아볼게요.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이 70개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일종의 첫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여튼 그 시대 강력했습니다. 근데 남편 니무롯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시체를 70토막을 냅니다. 70토막을 내서 그 70개국에게 다 보내. 자기들 정복했던 나라에 다 보내요. 그래서 니무롯의 죽음을 애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요.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 남편을 부활을 시켜요. 남편 니무롯이 아들로 환생했다. 불교에도 환생설이 있잖아요. 환생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70개국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기를 자기와 아들 모자신을 섬기라고 70개국에 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 세계 나라에 이게 퍼져나갑니다. 뭐가 퍼져나간다고요? 모자신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전 세계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림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만 바꾼 신들이야. 나라들마다 이름만 달라. 다 그런 신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게 또 깊이 보면요. 우리가 가톨릭에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를 안고 있죠. 이거 모체가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이 어리잖아요. 아들 담무스 신과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는 신격화해요. 남편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자기는 달신이 돼요. 그리고 아들 예를 들어 태양신, 달신, 별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신의 가족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게 해요. 모든 우상 숭배의 시초예요. 적그리스도 나라의 시초입니다. 나라들마다 이름은 달라요. 예를 들어 니무롯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막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첫 이방신 종교인데 그리고 세미라미스는요 예를 들어 우리 잘 알죠? 아세라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이런 이름으로 또 우리가 비너스도 여신입니다. 비너스 또 아도니스 이런 이름으로 달신 많죠. 달신 사사기 8장에 가면 기드온이 실수를 합니다. 다 이기고 나서 기드온이 실수를 하죠. 정복하고 나서 뭘 받습니까? 초승달 장식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초승달 장식을 떼갑니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게 달신이죠. 달신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다 받습니다.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귀고리 장식이 다 우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귀걸이가 그냥 멋으로 하고 길을 뚫으니까 건강해졌다 이런 개념이지만 원래는요 옛날에 구약의 길을 뚫는 거는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개념으로 이게 금기교를 하면서도 그 귀걸이가 다 형상이 있었어요. 돼지 형상, 무슨 또 풍뎅이 형상, 바퀴벌레 형상, 파리 형상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거든요. 개미 형상, 모기 형상 그 다 우상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일본 보세요. 800만 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 가보세요. 35,000 우상이 있대. 물도 신이야. 바람도 신이야. 우리 그 애굽의 신이 물도 신이야. 바람도 신이야. 공기도 신이야. 이슬도 신이야. 소도 신이야. 당연하고요. 짐승은 당연하고 전부 다 그 신 이름이 다 있어. 파리도 신이고 딱정벌레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애굽의 10장이 뭘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이 딱 구체적으로 10신만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건데 강신, 나일강 예를 들어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웁니다.
피를 물을 피돼 있죠.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이가 없으면 되죠. 이신, 파리신, 우박신, 메뚜기신, 악독이죠. 악질, 독종, 그것도 다 신이었어요. 그건 악질과 독종이 나서 고통게 했던 건요. 그들이 그 점성술사, 그들이 치료의 신을 믿었거든요. 그들은 다 치료할 수 있었어. 근데 그들도 악질과 독종이 나게 했어. 이해되죠? 그들이 섬기는 치유의 신을 깨버린 거예요. 우메, 흑장, 흑암, 태양신, 장자, 바로는 신이었고요. 바로의 아들도 신이었어. 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애굽의 열장은 신들을 심판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방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 신들의 시초가 뭐라고요?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세미라미스, 또 단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죠. 예레미야 50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50장 2절이네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로 숨김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 나오죠. 무로닥이 부스러집니다. 바벨론의 신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을 섬기는 거죠. 마르둑. 근데 성경에는 무로닥 이렇게 나와요. 무로닥. 이 마르둑 신입니다. 자주 얘기하죠. 마르둑 신. 벨 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거든요. 벨드사살이었고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아이들의 이름이. 그쵸? 그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였냐면요. 벨 신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라고 나오죠. 벨은 또 이꼬로 마르둑 신의 칭호예요. 예를 들어 벨 신이란 뜻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주여 하죠. 하나님을 주여 합니다. 그게 주여 그게 벨이란 뜻이에요. 마르둑 신을 부를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말하죠. 그게 벨 주여란 뜻이에요. 벨 신의 마르둑 신의 칭호입니다. 주란 뜻입니다. 주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 신이여 마르둑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었어요. 한 명 중에 사드락 이름이 있죠. 사드락 이름. 그는 아쿠의 명령이다. 이게 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달신을 또 아쿠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리 지금 북한은 태양신 이름이 누굽니까? 김일성. 나라들마다 이름은 달라. 일본은요. 일본 일장기잖아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태양신, 천황.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 했었잖아요. 옛날에. 천황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이 천황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태양신이 김일성 이름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나라들마다 다 이름과 모양은 달라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요. 달신을 섬기고 있고 별신을 섬기고 있고 태양, 달, 별 이 성경에 엄청 기록이 많이 있죠. 또 아벳느고 있죠. 아벳느고. 느고의 종인데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느고가 누구냐면은 벨신의 아들이에요. 마르둑신, 벨신의 그 아들이 있던 느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는 것처럼 이 못된 것들도요. 흉내를 그렇게 내요. 그래서 막 아들과 새끼를 막 만들어내요. 니므롯신, 부인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단무스신, 단무즈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8장 14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기 에스겔시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영으로 지금 보는 거죠. 예루살렘의 환상 가운데 자기가 가서 막 보는 거죠. 갔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환상 가운데 천사와 함께 막 예루살렘에 지금 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제사장들도 막 악한 우상들을 막 섬기더라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3절 끝에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세를 올리시고 환상을 좀 거기 맨 끝에 거기에는 찾았습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돼 있죠. 또 넘어가서 5절 끝에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끝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더니 7절에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9절에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게 지금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성전에 각양 곤충 이게 뭐라고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기 이까지도 다 우상이라니까요.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정도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이 모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죠. 또요, 그룹 형상들이 그려져 있죠. 아니, 성전 특징이 벽하고 전쟁에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옛날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천정과 벽면에 전체 그려져 있는 게요, 종려나무하고, 종려나무는 번성을 뜻해요. 종려나 하나님의 영광, 번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번성, 그리고 그룹들이 쫙 그려져 있죠. 성전 성막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잖아요. 결국 시내산의 그 영광을 그대로 성막 안으로 갖다 놓은 거죠. 성전 안으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그걸 그대로 본딴 게 성막,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천사들로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거를 성막 안에, 그래서 성막 안에도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이게 성전 안에도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하늘 보좌를 그대로 갖다 놨다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벽면에 뭐가 있다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그려진 게 아니라,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영으로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가 이미 파괴된 거죠. 에스겔서니까 파괴되고 없는데,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더니 그 안에 곤충과 각종 가증한 짐승들과 모든 우상들이 벽에 다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거죠. 헐어버린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에스겔서 48장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여호와 산마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쭉 나오죠. 새로운 성전의 뭡니까? 설계도, 그죠? 나오네요. 40장 넘어부터 쭉 나옵니다. 이상 중에 본 성읍 하면서 39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알지만 에스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에스겔 36장 37절을 제가 자주 얘기하죠. 36장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진흥케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주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40장부터 보면은 그 안에 침략자 곡을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40장부터 보면은 이상 중에 번성업 하면서 예루살렘의 설계들을, 그렇죠, 쭉 예루살렘에 실제로 세워지는 내용을 성전을 쭉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 8장에 우리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쭉 보여줍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해달라.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단무스 봤습니다. 그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네요. 왜 애곡하냐면 이 단무스 신이 생산신이에요. 생산신이니까 농사와 관계된 신이죠. 그때만 해도 농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신들이, 우리가 알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무슨 신입니까? 농경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섬기는 특징이 이방신 제사라면서 이들이 음행합니다. 그렇죠? 여사제들과 막 음행합니다. 그 음행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음행하는 걸 보고 그들도 흥분해가지고 성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성생을 할 때 그게 하늘과 이슬, 비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웃네.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단무스 신도 또 생산신이에요. 농사를 돕는 신이라 이 단무스 신이 그들의 4월 달에 애곡하는데 4월 달에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 다시 올라와요. 농사를 도우려고. 지하로 내려갈 때 이들이 단무스 신을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서 1년 동안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애곡을 해요. 이런 하여튼 내용입니다. 니므롯은 바알 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세미라미스는 또 아스타로 여성 신들로 많은 여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치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하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보세요.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누가 통치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렴청정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달신 돼서 자기가 청정을 해요. 자기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아들도 신격화하고 결국 또 아들과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남편이 환생한 거기 때문에 아들과 또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다 완전히 막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민이 초청을 받고요. 그걸 보세요. 모자신을 섬기라. 왜 이 아기를 키우지 않고 계속 모자신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뜨렸냐면요, 자기가 권한을 잡고 계속 통치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도 보면, 아니 예수님이 벌써 성인 되어서 죽어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안 계신데 계속 아기신이 따라와. 뭡니까? 마리아 신의 권한을 크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깊이 영적으로 보면요, 여신의 권한을 크게 하기 위하여 아기를 계속 아기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기신을. 그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자신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예수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숨어 들어와 있지만, 천주교 안에 숨어 들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달리한 많은 모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 번져간 거예요. 그러면 단무스는요, 단무스가 여러분 어떤 신으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어떤 신입니까? 출애굽기 32장 하면 어떤 신입니까? 금송아지 신. 단무스 신은요, 금송아지 신으로 나타나요.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식으로 신의 가족을 만드는데, 이게요 금송아지 사건, 송아지로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잠깐만 볼게요. 금송아지. 이 참 재미난 건데, 2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이죠. 중간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아론이, 그죠? 아론은 나중에 아니라 여기서 출애굽기 29장이에요. 29장에 제사장 직분 위임이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 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위임하라라고 계속 명령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제사장 직분 위임은요, 레위기에 가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아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그렇죠?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직분 위임하라. 그래서 32장까지 갔을 때는요, 이미 아론의 직분은요, 그런 큰 일을 사역을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미 사실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죠. 40장의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레위기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레위기 내용에 제사장을 위임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때는요 명령받은 내용이에요. 하여튼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하게 세워질 사람이고 모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2절이요.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 말하죠. 금 귀고리가 뭐라고요? 이게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가져오라. 그걸로 뭘 만들었다고요? 그걸로 4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덩어리예요. 이게 결국 어디서 단무주 신이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웃기는 게 보세요.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뭐가 그래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에이, 금송아지 신이죠. 그 다음 보세요. 정답이 나와.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절이래.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금송아지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송아지를 통해서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과 짬뽕 됐다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WCC 하면 세계 종교 통합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이좋게 지내다. 다 구원이 있다. 이 짬뽕 아니에요, 짬뽕. 이게 지금 송아지와 단무주신과 이방신과 하나님이 짬뽕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이거는 송아지 신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이게 여호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드리던 대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종교, 이게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럼 여기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3,000명이 죽었으면요, 송아지 신이 끝났겠네요. 안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아마 12장쯤에 나오겠죠. 여로보암 사건이, 그렇죠? 솔로몬 바로 다음에 이어지니까 솔로몬이 11장까지고 12장에 나오겠네요. 12장 끝에 나오네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건이죠. 이게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930년부터 시작하는데 요때 거의 말년이니까 한 970년 정도 되겠네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으니까 그 정도 보고,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모세 시대니까 성막 세우기 전이니까 바로 나왔을 때니까 BC 1446년 7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BC 1440 밑으로 내려오니까 5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46년과 5년. 그러면 요때부터 BC 930년이니까 약 500년 차가 있잖아요. 약 500년 만에 금송아지가 다시 부활하네. 두 마리로. 베델과 다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죽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똑같이요. 사단도요. 이 사단 니므롯 루시퍼잖아요. 예를 들어 아담 때 뱀이, 그쵸, 뱀이죠, 뱀. 그래서 그 마르둑 신이요, 이게 니므롯이 바알 신이고 결국 바벨론에서 말한 우리가 마르둑 신, 바벨론이 마르둑 섬긴다 그랬죠. 벨 마르둑. 또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신이라 말하고 그 수메르인들은 벨 신과 합쳐서 벨 마르둑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다 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인데 500년 만에, 그렇죠, 다시 탄생한 거죠. 아니 아담 시대 사단이 뱀으로 들어왔잖아요. 뱀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하여튼 정체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10장에 니므롯, 뭡니까? 사단이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자기의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을 떠난 폭군의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요. 아니 마르둑, 바벨론 섬기는 게 마르둑인데 그게 니므롯이라고 그랬죠. 마르둑 신의 그 모양이요, 머리는 용이야, 꼬리는 뱀꼬리야. 그리고 몸이 마치 이렇게 사자처럼 생겼어요. 사자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용이야, 꼬리는 뱀이야. 그리고 몸이요, 다 뱀 껍질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뱀이 결국 니므롯에서 들어가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고 지금 계속 그 아들까지, 신의 가족을 만들고 아들까지 단무지 신이 내려오면서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금송아지로 바뀌었다. 우리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무지 신이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예루살렘을 그린 거였는데 결국 금송아지가 단무지 신의 그 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때 나오죠. 열왕기 12장 한번 볼까요? 그 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500년 만에 다시 두 금송아지로 또 세워지네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단도 죽지 않고 계속 내려온다.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추방한 것 같지만 다시 또 틈을 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저 뭘 안 보냐면요, 오늘 음행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절에 음행 때문에 그런데, 음행이란 단어 진짜 안 볼 필요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지금 경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 섰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 종들이요 여러분 다 섰을 때 넘어졌어요. 다윗이 이제는 전쟁 자기가 안 나가도 돼, 통일왕국이야.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통일왕국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해가 돌아오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장군들을 보내도 이제 되는데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때 밧세바 음행으로 틈탄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시바 왕과 여왕까지 왔을 정도로 바리바리, 그분 여왕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바리 선물을 갖고 오는 엄청난 왕이 됐을 때 함께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여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부인이 전체가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때 부인과 함께 뭐가 들어옵니까? 많은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뭐 금오스, 밀곰, 몰로, 또 온갖 신들이 들어옵니다. 막 신들이 들어오죠.
밀고 그때 아스다롯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 바알과 아세라 엄청 이게 다 니무르스 때문에 다 생긴 건데, 솔로몬이 성공했을 때, 안 성공했을 때는요, 자기가 어리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공했을 때는요 엄청난 우상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사무엘하 1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자와 함께 들어온 우상들을 못 물리친 겁니다. 성공했다 할 때 이런 영들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25장이 정말 볼 필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폈습니까? 요때가 어느 때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1000번 만번 설교했을 텐데, 민수기 20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반석 사건이잖아요. 그게 몇 년대라고요? 광야 몇 년대? 두 번째 무리바 물사건인데, 첫 번째 물사건은 광야 1년, 두 번째 물사건은 광야 40년. 처음하고 끝입니다. 두 사건이. 광야 40년. 그럼 민수기 20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에 누가 죽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아마 자기네들은 빠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들 대지도자는 우리는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민수기 그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렇게 말했죠. 물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14장 30절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말이었죠. 하여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요때 아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는 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민수기 20장에 딱 오니까요, 진짜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1절에 물 사건으로 모세 아론은 못 들어가는데 1절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백성에게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무리바 물 사건이 20장에 딱 생깁니다.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죠.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민수기 20장이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광야 40년이 이제는 끝났다. 몇 달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이다. 요 때가 다 됐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막바지다. 성공했다. 요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요 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민수기 20장, 죄송해요. 1절에 미리암이 죽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죽는데, 이게 정확하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5월달이에요.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면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모세는 어디서 죽냐면, 모세는요 11월 달에 죽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11월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를 끝내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부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하기 때문에 아론도 한 달 애곡, 모세도 한 달 애곡하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모세를 애곡했다 보고요. 11월 거의 말쯤에 신명기를 다 기록하고 죽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사건적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지금 죽었습니다. 몇 달 남았다는 거예요. 올 안으로 12월까지, 백성들이 12월 지나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근데 21장 오세요. 21장에 몇 달 안 남은 동안 아론도 없는데 모세가 지도자 엘르아살이죠. 이제는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호르마를 점령하고요 4절부터 보세요. 백성들이 이것을 불만을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죠. 불뱀 때문에. 아니 다 됐는데, 다 왔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견뎠는데 또 여기서 불만을 해요. 이것도 다 됐다. 긴장이 지금 풀어졌다는 거죠. 우리 절대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호르마를 점령했어요. 또 21절 보세요. 요단 동쪽을 점령합니다. 굉장한 승리를 합니다. 땅을 막 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평 땅들을 막 다 점령해버려. 엄청나죠?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딱 됐을 때 22장 보세요. 22장 어떤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발람 선지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정복하고 와 성공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단이 뭘 보낸다고요? 사단도 가만 안 있는다니까. 이거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요, 자기의 사자들을 딱 보냅니다. 사단도 가만히, 사단이 이때 화살을 막 쏩니다. 뭘로 쏩니까? 발람 선지자로.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막 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사단의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단의 마지막 카드는요, 음행이에요. 백성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를 어깁니까? 11조를 어깁니까? 예배를 어깁니까? 안 어겨요. 다 잘해.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들어. 음행으로 딱 넘어지게.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음행으로 넘어지죠. 솔로몬도 음행으로 넘어지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됐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시점에 음행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자랑하지 말라. 다 됐다 하지 마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깨어서 긴장된 상태로 언제까지? 내가 마실 때까지, 마셔서 내가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 마지막 때 사단의 무기는요, 음행이에요.